잠언은 대체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언의 기록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은 그 중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입니다. 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굴을 여기 성경이 표현하기를 야게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야게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굴 자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2절에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총명이 없다. 여러분, 그런데 아굴은 이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 30장의 기록자예요. 여러분, 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30장 이 잠언 말씀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아굴은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도 있고 가진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가진 배경과 역량입니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겸손한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 존귀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한계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물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올려드리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한계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한계를, 약점을 노출하면 내가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동물들은 그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자기 약점을 들키는 순간 맹수가 와서 그 초식동물을 잡아 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동물을 보십시오. 애완동물을 보십시오. 고양이들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배를 까지 않습니다. 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 고양이들에게는 배가 제일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배를 드러내요. 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걸 보는 주인은 너무 귀여워서 더 사랑해 주죠. 그런데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맨날 으르렁거리고 하악질하는 그런 동물, 그런 개나 고양이는 주인에게 사랑을 못 받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만한 사람을 그런 낮고
낮은 자리까지 보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낮추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사실은 교만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 혼자만 채색 옷을 입던 요셉.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노예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다음에 그제서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30장의 저자인 아굴은 자신을 짐승보다 못하고 자기를 총명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던 아굴을 하나님께서는 잠언 30장의 기록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놀라운 핵심 키입니다. 겸손하기 전까지는, 진짜 겸손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의 말씀, 이 잠언, 지혜는 무엇일까요? 보통은 지혜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지적인 능력, 기술 이런 걸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삶의 총체적인 태도와 방식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책 많이 읽는다고, 박사 된다고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종의 아이디어죠, 그거는요. 참된 지혜는요, 실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제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실제 삶이 자기가 말한 것과 다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거.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찮은 그냥 얕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지혜요. 진짜 지식은요, 삶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은 지혜의 말씀을 말하면서 또한 자기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아굴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두 가지 꼭 주세요. 두 가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죽기 전까지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자,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아굴이 첫 번째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헛된 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헛된 것, 한마디로 헛된 꿈을 말하는 겁니다. 망상, 야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헛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로또를 하면서, 이 로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가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미안하지만 헛된 꿈이죠. 헛된 꿈입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는 그런 꿈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이런 망상 가운데 빠져듭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아직도 한반도를 무력화하겠다는 그런 망상 가운데 빠져 있죠. 여러분, 올바른 비전과 망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올바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든 노예 생활, 감옥에서의 죄수의 생활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지고 살면 그 비전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의미를 줘요. 하지만 헛된 망상은 한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통일교회 총재 한학자, 문선명 축구나님 한학자가 지금 총재가 됐다는데, 그 사람이 통일교 돈을 500몇 억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을 해가 날렸다잖아요. 500몇 억을. 돈이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합니다. 사실은 그게 그 사람들 통일교 교인들이 헌금하고 뭐 네콜 팔아가지고 번 돈일 텐데 그걸 가지고 날렸답니다. 근데 얼마나 로비를 잘했는지 이 강원도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했대요. 조사를. 알고 있으면 조사를 안 했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찔러줬는지 조사를 안 했대요. 여러분, 한탕주의죠. 내가 이 500억으로 내가 얼마를 내가 벌어버리라. 뭐 그런 아마 1000억을 만들어버리라.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냥 놀자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망상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아굴은 자신이 그런 헛된 망상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합니다. 아굴은 헛된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그 비전을 품고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헛된 망상이 아닌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있으면요. 그런데 망상을 붙들면 인생이 늘 허무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삶을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무슨 말이에요? 묵시가.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 하나님께 보여주신 계시.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붙들면 목적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비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묵시, 비전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굴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은요,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2가지, 3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작년인가 한 펜싱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가 한 남자랑 결혼했답니다. 남자가 아니죠. 여자죠. 여자인데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해요. 다 거짓말해 그냥. 와, 진짜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스라이팅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싶어요. 여러분, 요즘 언론에 가끔 나오는 허경영,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그 사람 재산이 뭐 800몇 억이라나? 예. 근데 저번에 TV를 보는데요.
이 사람이 명패로 대천사라고 써서 주잖아요. 그럼 1억을 내야지 그걸 받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기본은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1억. 그래서 대천사가 된 사람들은 명패를 딱 붙여놔요. 이렇게. 나 대천사요. 참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음거리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 나중엔 점점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재림 예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니까 나는 미륵이고 나는 재림 예수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온 종교를 다 짬뽕했더라고요. 이야, 이 사람 진짜 우리나라는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있어도 그런 사이비 이단들은 좀 척결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기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온갖 속임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광고 나오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광고를 보고서 안경 하나 샀거든요. 5만 원짜리를요. 근데 그 안경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도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다 맞춰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뭐에 쓰였는지 그걸 샀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이렇게 뿌연 이렇게 선글라스도 아니고 이렇게 세상이 어둠 속에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한번 딱 써보고 나서 바로 버렸어요. 제가 5만 원 돈 버렸어요. 진짜. 세상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안 속으려고 했는데 진짜 또 속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은 믿을 게 없어요. 진짜. 언론에서 말한다고 세상 누가 말한다고 그게 정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교회는 다니지만 진화론을 배우고 외웠어요. 왜냐하면 시험 봐야 되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어땠고, 저쪽에 갈라파고스가 어떻고 저떻고 다 외웠어요, 진짜.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면 다 그게 맞는 줄 압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오병이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 돼? 과학적으로? 의심합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경은 거짓이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허황된 이야기다. 전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론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에서 비롯됐거든요. 인본주의를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학자들이요. 진짜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신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답니다. 그 과학자들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결국에는. 그런데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죄짓게 했던 가장 원칙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이었어요. 마귀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마귀의 거짓말이 통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요? 하와가 너무 순진했어요. 거짓말을 생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늘 진실한 대화만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도 진실이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 순진했어요. 그리고 이 사탄이 거짓말을 진실처럼 말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거짓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앞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은요 거짓말을 거짓말처럼 말 안 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진짜인 것처럼. 누가 들어도 이건 진짜야 라고 생각되게끔 그렇게 말해요. 나름 논리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할 때 어땠습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말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네가 메시아인 걸 보여줘봐. 진짜 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네가 떨어져도 천사가 와서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봐. 진짜 그럴듯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야,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 있잖아. 근데 단편적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근데 이단 사입이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그걸 보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꼬드겨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고 있죠. 신천지가. 여러분, 아굴은 평생을 거짓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거짓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진실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남을 속여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진실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가난하지도 부자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풍족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는 인구는 전 세계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80억 명 중에서 5천만 명이면 아주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BMW 벤츠의 소비 세계 3위인 거 아십니까? 중국, 미국 다음이라니까요. 독일 다음도 아니에요. 독일 사람들도 BMW 벤츠를 안 산대요. 비싸서 못 산대요. 근데요, BMW 벤츠가 흔하디 흔한 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 시골 이 내서읍에도 그게 가다 한번 보십시오. BMW 벤츠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BMW 벤츠예요,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자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더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인 투자를 합니다.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인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기로 생각해요. 투기. 투자인데 투기로 본다는 거예요. 투기로. 한탕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내가 한탕 벌어봐야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하면 전 재산 잃고 자살하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굴은 가난해지지도 않고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아굴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본적으로 아굴은 자신이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거지. 아굴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셔서 자기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도 먹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굴이 생각하는 인생과 경제관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개척해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 사고로든 병으로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요. 여러분, 나 혼자 잘나서 여기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은혜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은혜의 삶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도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인생이고 앞으로 선물로 주실 인생이에요. 오늘 당장 데려가셔도 할 말 없어요. 근데 내일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은혜고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는 삶이 선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줄도 모릅니다. 그냥 당연히 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매일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 내가 건강하게 살 때가 정말 소중한 삶이었었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먹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노력해서 많이 쌓아놓으면 잘 살고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이 계속 남아있던가요? 1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그냥 남아있던 거예요. 아이폰 고장나면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만나, 그 만나를 이틀치를 쌓아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고 냄새나고 음식물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처리해야 될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죠. 왕이 되고 나니까 어땠어요? 너무너무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배고프던 시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부자가 되면 혹시나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솔직히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뭐 부자들 중에서도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또한 반대로 너무 가난하면 어떨까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아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며칠만 굶어도 남의 담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무슨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도 축복이 아니고 너무 가난해져서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채워달라는 그런 필요 충분의 그런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음식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원했습니다. 애국에서 먹던 마늘, 상추, 부추, 이것저것 고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만나만 주셨습니다. 왜? 만나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그들이 충분함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오실 때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양식.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영적인 양식이 먼저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면 그 영적인 양식인 만나가 결국 나의 육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먹을 때 내 몸도 건강해지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육적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인 동시에 육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육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적 양식을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적 양식을 얻기 위해 동문서도 하다 보면 지쳐서 결국 영적 양식도 채우지 못합니다. 피곤하니까 기도 쉬고 피곤하니까 말씀 쉽니다. 돈 벌기 바쁘다고 영성을 키우는 일에 소홀하면 결국 육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겠지만 영은 그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 결국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래서 영도 육도 모두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양식을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영적 양식이 채워지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순서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적어놨지만 미국의 한 가정에서 19살에 미국 검찰청에 검사가 된 한 아이, 19살인데 벌써 그 아이가 매일매일 하는 일, 6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기, 성경 읽기. 누가 시키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읽기를 맨 처음 해요. 그리고 늘 이 아이 마음에 늘 최우선은 뭡니까? Love God입니다. Love God. 하나님 사랑하는 거. 19살짜리인데요. 검사인데 지금. 로스쿨 벌써 졸업하고 지금 15살 동생이 로스쿨 다니고 있어 지금.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셋째는 자기도 형 누나처럼 로스쿨 가서 검사 되고 싶대요. 여러분, 영적 양식이 채워지니까 육적 양식이 채워지는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러 시험할 때 어떤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고프지만 육적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먼저 영적 양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먼저고 그 영적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적 허기를 채우고 우리 영을 만족하게 하며 영적 양식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 육적 양식도 채워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순서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영적 양식을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부해서 되겠습니까? 채워지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 말씀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삶의 육적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양식으로 여러분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이어서 여러분의 육적 필요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게도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과 육의 모든 양식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 육적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영적인 부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부자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면 육적인 모든 필요도 충분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더불어 육적 필요도 충분히 채워져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